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시작.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부턴가 이 땅의 어머니들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모, 띠모, 지모, 태모, 그리고 주모.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밀모는 무조건 밀어주는 겁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주는 겁니다. 과외하고 싶다 그러면 과외 보내고, 그리고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시켜주고, 휴대폰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이런 정말 무소불위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전지전능한 어머니를 가리켜서 밀모라고 그럽니다. 뛰모도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뛰는 겁니다. 학교 같이 가지고 공부 같이 하고, 그리고 예상 문제 뽑아서 외우게 만들고, 밤새도록 시험 문제 외우도록 해서 시험이 끝날 때쯤 되면 엄마도 함께 목이 쉬는 뛰모라고 합니다. 또 태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모는 뭐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게 태모라고 합니다. 지모도 있습니다. 이 지모는 지켜주는 겁니다. 애들 공부하는 동안에 책을 읽든지 뜨개질을 하면서 지켜주는 엄마, 지모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주모입니다. 주모는 뭘까요? 주무시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라고 그럽니다.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위를 빙빙 돌다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려가서 도와주는 엄마, 헬리콥터 엄마도 있다고 그럽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울이 벌어질 때 내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어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들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어라. 사랑과 열정의 시인, 이 하이네라고 하는 분은 가정에서 파티를 종종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초청되어 오는 초청인들이 거의 다가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이도 없으면서 왜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파티를 하느냐? 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대는 웃음소리, 가식 없는 얼굴, 그걸 봐야 시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일하는 소리, 두 번째 책 읽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런데 한국의 가정에 이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2020년이 되면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살기가 힘드니까,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딩크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소개했는데 딩크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더블 인컴 노키드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은 배로, 아이는 갖지 않고 우리들이 둘이만 즐기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이 줄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오갑니다. 문재인, 그분을 가리켜서 목사님이라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떨어지지 않을까 봐 여기도 저기도 건드리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같다. 홍준표, 그분은 낮술 먹은 동네 아저씨 그런다. 저기 안철수, 그분을 가리켜서는 화난 전교 1등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유승민 씨는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심상정 씨는 운동권 누나, 그렇게 불린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찍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다 찍지는 말고 알아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후보들이 이 유아에 대한, 출산에 대한 공약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준다, 아이용품을 무료로 해준다, 아이를 낳으면 세금도 줄여준다, 유아방을 만들어준다, 최근 들어서는 육아 보조비도 준다, 출산비도 준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뭐니 해도 어린이가 주역이 되는 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진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천방지축 뛰놀아 다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뛰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가방을 2개, 3개 가지고 다닙니다. 영아교육, 조기교육, 그렇게 해서 4, 5세부터 과외를 시작합니다. 피아노, 영어, 미술, 융변, 태권도, 컴퓨터 학원 등등을 전전긍긍합니다. 하루에도 3개, 4개씩 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우울증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습니다. 마음 놓고 뛰놀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커야 되는데 아이 같지 않게 크는 것이 요즘 형편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와 함께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렇게 보내놓고 아빠는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학비 조달해서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 마누라 있는 곳을 하늘을 바라보며 꺽꺽 울기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언제부터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 그 아이들은 성공하고 출세할까요? 전혀 과외 공부하지 않아도 출세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학원 2, 3개 다니지 않아도, 조기 유학 보내지 않아도 전 세계를 한 손에 움켜잡고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노벨상 하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그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나라지만 큰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교육헌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헌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부모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하나가 첨부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첨부됐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가 첨부가 됐어요? 목숨을 다하여. 왜 이것을 거기다 넣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에는 복종하고 순종해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광야 생활할 때까지 거기에는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쓰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재해석해 주면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 남편과 그 아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했습니다. 죄를 졌으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복종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감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 중에 결혼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필이 꽂혀야 하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날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데려왔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필이 꽂혔냐? 예, 꽂혔어요. 꽂혔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6월 25일 날 결혼했습니다. 필이 꽂혀서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했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좀 덜 행복한 것 같아요. 필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의적인 결단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표도 있습니다. 반지를 해서 끼잖아요.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며칠만 교제하고 나면 커플 반지를 만들어 끼고 그러더라고요.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임자 있다 그거예요. 나 임자 있다. 그리고 자기도 보면서 나는 결혼한 몸이다, 임자 있는 몸이다. 그런데 손에 끼우는 이유는 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수시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수시로 보면서 나는 임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타성입니다.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모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민이 좀 됐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어린이날이 꽤 지났고 어버이날이 내일인데 이게 어버이주일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린이주일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해 있는 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만 반짝 어린이들 생각하지 말고 정말 1년 내내 어린이들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뭘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이깁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말씀도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도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사탄을 이기고, 그 말씀이 나와서 우리 시험도 이기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고, 그 말씀 가지고 다 이루었다. 구속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책은 무려 3년 동안 309절을 자녀에게 암송시킨 진석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양피지에 성경을 써놓은 것을 펴놓고 거기다 꿀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애들은 꿀 빨아먹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내가 꿀 빨아먹으러 다녔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달으니까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먹이는 엄마, 이 책에는 진석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와 경험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꺼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을 없애는 것이다. 성경 암송은 이미 내 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허탄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이며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성경이 힘을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암송을 시작해 보십시다. 나이가 들어서 암송을 못하겠다, 그거는 패배자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70 먹은 박봉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남자분이. 아이고, 권사님이 성경 외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매주 2씩 외웠습니다. 매주 2씩.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1 양육을 했는데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성경을 암송해서 쓰는 시험을 합니다. 그걸 졸업종합고사라고 합니다. 졸업종합고사에 성경 암송해서 쓰는데 이분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썼어요. 나이가 몇이야? 70이었어요. 70. 그걸 가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졸업할 때는 71였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 못 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후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후회는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성경 좀 많이 외울 걸 하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교회 학교 다닐 때 암송대회가 많았잖아요. 상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웠던 게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누구였었냐면 황우여 의원 형인가 동생인가 그랬어요. 군목을 가면서 성경을 외우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뭐 통째로 외웠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외웠던 성경 말씀, 제자 훈련하면서 외웠던 성경 말씀, 이것들이 오늘 시시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아주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냥 엄청난 보배 재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제 동생이 구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성경 구절 2000구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2000구절을. 그러더니 작년에 2500구절을 보내왔어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동안 500구절을 업데이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500구절, 지금은 아마 더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말로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7절 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라라고 하는 건 찌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찌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숨곰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영혼에 들어가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육체에 들어가서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가장 싫어하는 게 틀에 박힌 말, 틀에 박힌 행동, 틀에 박힌 생활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틀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하게 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라고 그래. 지들이 알만하면 판단력이 생기면 그때 뭘 믿을 건지 생각하지.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틀은 쓸모없는 것이지만 틀이 잡히기까지는 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마귀에게 죄에게 끌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가 드신 90세 다 된 노인 목사님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에 입원했지. 그런데 퇴원해서 괜찮아. 그랬더니 한참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 물어요. 여보게 병원에 입원했었다며? 예, 입원했었지. 어때? 괜찮아. 또 한참 얘기하더니 한 10분 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들은 잃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아침도 먹고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약 먹고도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뇌세포라고 하는 게 나중에 입력된 게 빨리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았던 건 다 기억하잖아요. 골목골목 돌 하나까지 다 기억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의 틀을 잘 잡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르치는 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가 찾아지질 않더래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복덕방 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한테 여기 풍동교회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바로 교회가 있더래.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지 잘 찾아가서 예배 잘 인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는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믿으십니까? 제가 그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게요? 예의 보게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은 가나? 여러분, 교회 간다고 나 천국 가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교회가 완전해지는 게 천국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수입이 생기면 헌금할 줄도 가르쳐야 됩니다. 일 있으면 교회에 일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죽기 전에는 주일날 출석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땀을 삘삘 흘리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을, 예배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뭘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물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얘 그거 했니? 엉겹기를 했어요. 자기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직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게 주무셨습니까? 아니, 못 잤다. 어떻게 못 주무셨습니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못 잤다. 그 순간 그 말이 화살같이 가슴에 베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순간부터 거짓말하지 않냐고, 그 순간부터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낭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래, 적어도 20년 동안은 낭망한 적이 없다. 그 원리는 나는 발견했어. 그 원리가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15분 넘게는 주님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 낳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기르는 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자식을 기르는 건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경매가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장이 열리면 그 옆에 조그맣게 구석에서 언제든지 경매가 일어납니다. 장에 경매가 벌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통에서 허름한 바이올린을 하나 꺼냈습니다. 먼지도 묻고 아주 허름하고 낡은 겁니다. 경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실 분이 계십니까? 1달러요? 2달러요? 어떤 사람이 3달러요 했는데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3달러에 낙찰될 바로 그 시기에 노인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 봐도 되겠습니까? 보시지요. 먼지를 털고 줄을 마치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사회자에게 줬습니다. 다시 한번 경매를 시작해 보시죠. 사회자는 말합니다. 3달러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분 안 계십니까? 한 사람이 1,000달러요, 2,000달러요, 3,000달러요. 3,000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거 아까 3달러에 낙찰될 것 같았잖아. 근데 왜 3,000달러가 됐지? 그 순간 아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누구에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어디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교회 출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